다 이루었다 고요한 시간에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누구에게나 마음 한구석에 떨쳐내지 못한 과거의 그림자가 있습니다. 지난 실수가 남긴 죄책감,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오랜 습관과 유혹, 혹은 대물림된 아픔과 상처들. 우리는 때로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내 운명이라고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새로운 빛을 비추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위로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복된 소식을 전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책감과 중독, 역기능적인 관계와 과거의 상처에 짓눌려 살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외치신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단순히 그분의 생이 끝났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뜻을 넘어 우리의 운명을 가로막을 수 있는 모든 부정적인 것들에 대한 종언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외침은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제 죄책감은 끝났다. 우울감도 끝났다. 낮은 자존감과 평범함에 머무는 삶, 그 모든 것이 끝났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중독의 문제를 받아들이며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은 다 그래.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 중독을 향해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운명을 막을 수 없다. 주님께서 이미 모든 대가를 치르셨기에 나는 자유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온전하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한 그것은 우리 곁에 머물 자리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독을 향해, 아픈 과거를 향해, 가난을 향해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묶였던 사슬이 풀리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는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해야 할 영역이 있습니까? 어쩌면 과거의 실수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이상 좋은 일은 없을 거라며 고개 숙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죄책감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정죄하는 일을 멈춘다. 하나님의 자비는 나의 실수보다 크다. 나는 구속받았고 회복되었으며 용서받았다. 나의 미래는 희망으로 가득하다. 혹은 누군가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수치심과 열등감 속에서 살고 있진 않습니까? 그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고 떠나버렸나요? 사탄은 귓가에 속삭일 겁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매력이 없어서 그래. 넌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그 거짓된 수치심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열등감과 무가치함 속에서 살지 않는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 나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은혜의 왕관을 쓰고 있으며 내 혈관에는 왕의 피가 흐르고 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어떻게 했는지는 당신의 본질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고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라도 스스로를 피해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당신은 승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겪은 부당한 일들에 대해 갑절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당신을 해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당신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덕분에 당신은 갑절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후퇴시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높은 곳으로 도약할 발판을 마련해준 셈입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자기 연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실망감에 주저앉아 상처를 되새기며 살지 않겠다. 나는 낡은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 아버지, 갑절의 축복이 내게 오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정적으로 살아가거나 스스로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할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변명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과거를 향해, 자기 연민과 낙심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당신의 현재 상태를 합리화하는 한 당신은 그 상태에 머무는 것을 허락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한 병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병든 자들이 모여 있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얼핏 당연한 질문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가 누워있는 것을 보시고 물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해 그의 행동이나 태도 어디에서도 낫고 싶다는 간절함을 찾아볼 수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이미 그곳에 자신의 잠자리와 살림을 꾸려놓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완전히 적응해버렸습니다. 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게 내 운명이야. 더는 나아질 게 없어. 그의 주변에는 온통 자신과 같은 병자, 맹인, 고통받는 사람들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사람들에게 이끌렸습니다. 불행은 동료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기일수록 누구와 함께하는지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중독으로 힘들어한다면 같은 중독에 빠진 사람들과 어울리지 마십시오. 우울하다면 우울한 친구들만 찾아다니며 함께 슬픔에 잠겨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재정적으로 어렵다면 축복받고 나누기 좋아하는 사람들과 교제하십시오.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이 있다면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나는 나아지고 싶다. 나는 축복받고 싶다. 나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싶다. 는 열망의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이 남자는 네, 그것이 저의 꿈입니다. 라고 답하는 대신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는 자신의 처지를 합리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야. 당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변명하는 한 당신은 그 자리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불행한 건 어린 시절이 불행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분노하는 건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모든 변명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어떤 일도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결코 당신의 목적지를 가로막지 못합니다. 이해할 수 없고 불공평하게 느껴질지라도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마땅히 있어야 할 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어떤 역경도, 어떤 질병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자기 연민을 향해, 모든 변명을 향해 외치십시오. 다 이루었다. 오늘은 새로운 날이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즉시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당신이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문제들, 몇 년간 씨름해온 중독,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질병과 재정 문제,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은 당신을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상황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바뀌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돌파구가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한 가지 놀라운 점은 이 병자는 큰 믿음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변명만 늘어놓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 연민과 변명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께서 제 자녀의 삶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저를 다음 단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중독에서 저를 자유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당신이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한국의 60년대, 70년대 보릿고개를 넘던 시절처럼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라셨습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해진 옷과 구멍난 신발을 신고 학교에 다녀야 했습니다. 불리한 환경, 부족한 교육, 모든 상황이 아버지께 불리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삶에 안주할 충분한 변명거리가 있었죠. 하지만 17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가족 중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 순간 내면에서 위대함의 씨앗이 싹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현실은 너는 가난해. 너는 한계가 있어. 내겐 미래가 없어.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의 영혼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것이 너의 본 모습이 아니다. 너는 새로운 기준을 세울 수 있다. 너는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다. 아버지는 부모님께 목회자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아들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애야, 그냥 우리랑 같이 농사나 짓자. 내가 할 줄 아는 건 그것뿐이잖니. 그분들은 좋은 뜻으로 말씀하셨지만 때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의 사명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만약 아버지가 그 제한된 환경에 머물렀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결코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을 과거의 모습으로만 판단하고 당신이 앞으로 될 모습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을 과거라는 상자 안에 가두려 할 것입니다. 다윗의 가족들도 그를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왕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그가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가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는 못합니다. 그들이 당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든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정해두신 계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꿈을 꺾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거리를 두십시오. 아버지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부탁하는 일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분은 가난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나의 현재일지는 몰라도 나의 정체성은 아니다. 그리고 17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분은 가난이라는 저주를 끊어내셨고 그 덕분에 저와 제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더 높은 수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당신 가문의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물림되어 온 부정적인 것들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당신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을지라도 당신에게서 멈출 수 있습니다. 가난과 결핍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나는 빌리는 자가 아니라 빌려주는 자가 될 것이다. 중독과 우울, 역기능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다 이루었다. 당신의 출신 환경이 당신을 제한하지 못합니다. 당신 안에는 위대함의 씨앗이 있습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 편에 서 계십니다.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시고 당신도 몰랐던 재능을 이끌어내시며 적절한 사람들이 당신을 돕게 하실 것입니다. 제 친구 한 명은 성공한 사업가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평범한 경찰관이셨죠. 그가 11살 때 아버지는 그를 차에 태우고 몇 시간을 운전해 아주 허름하고 황폐한 동네로 갔습니다. 그곳에 한 쓰러져가는 집에는 문도 창문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집 안에는 셔츠도 입지 않은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노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아들 데리고 왔어요. 그 노인이 자신의 할아버지라는 사실을 소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은 여기가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지 이것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하기 위함이 아니란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축복받은 자여, 자유로운 자여, 재능 있는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도 익숙한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낡고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떠나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신의 환경이라는 작은 화분이 당신이라는 거대한 나무의 성장을 막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겪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지만 승진해서 누락되기도 하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삶은 항상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해를 선으로 바꾸시고 제 대신 아름다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단, 아름다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손에 쥔 죄를 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그 안에 머물지 마십시오. 다윗 왕은 갓 태어난 아기가 병들었을 때 밤낮으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래 만에 아기는 죽고 말았습니다. 신하들은 왕이 큰 충격에 빠질까 걱정했지만 소식을 들은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은 뒤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음식을 먹었습니다. 놀란 신하들에게 다윗이 말했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하였지만 지금은 그가 죽었으니 내가 그를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는 원망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향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향해 선포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 대신 아름다움을, 2배의 축복을 보기 원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과거를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더 이상 실패한 일에 머물지 않겠다. 이유를 파고들지 않겠다.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겠다. 과거는 당신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앞에 놀라운 일을 예비해 두셨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너무 많은 실패를 겪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막 갑절의 축복과 제 대신 주어질 아름다움을 보기 직전에 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역할을 하십시오. 새로운 태도를 가지십시오. 얼굴을 씻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십시오. 과거의 상처와 후회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가난과 결핍, 제한적인 사고방식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중독과 우울, 역기능, 죄책감과 수치심, 자기 연민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날입니다. 당신을 묶고 있던 것들이 바로 지금 끊어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자유의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세대의 저주를 끊고 세대의 축복을 시작할 것입니다. 제 대신 아름다움을, 치유와 승진과 돌파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신다면 다 함께 아멘.